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있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는 이들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은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주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여인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만약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랑하라 뭐 용납하라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도 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함부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또 로마 당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고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신앙의 리더자들이라고 했던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위는 어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유치한 어떤 초등학생들이 뭐 어떤 누군가를 괴롭힐 때 또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굉장히 유치한 장난처럼 보이는 정말 너무나 유치하고 치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각 당에서 대선 후보들을 뽑으면서 그 대선 후보자들끼리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걸 보면은 꼭 어디 초등학교 뭐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너무나 유치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들은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또 뭐 토론을 이어가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통령을 뽑는데 그래서 그 몇 명이 추스러져서 그들이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 수준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토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었구나. 다 썩었구나. 정말 이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꾸미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이게 종교인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 종교인답지 못하고 유치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거든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 있는 자들입니다. 양심이 굳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화인 맞은 양심까지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하인 맞았고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긴 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거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내가 그냥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찔림이 있으면서 그냥 그것을 잠시 멈추고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 행위를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이 순간에 진짜 회개를 했다면 도를 버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멈추는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던 돌을 던져버리는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참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참 회개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문제입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 여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서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간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참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것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 놓고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정죄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죄와는 작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와는 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면,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온전한 용서하심, 그 은혜를 맛볼 뿐만이 아니라 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토론들의 내용들이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죽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종교적으로 죽은 토론, 정말 너무 유치한 토론에 정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이나 참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동일한 죄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